주 예수님, 군대에서 지내다 보니까 참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규정이고, 어떤 것은 지침이고, 어떤 것은 지시고, 어떤 것은 법률이고, 또 어떤 것은 불문율이에요.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 시대에는 지침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바뀌면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이 익숙할 때가 되면 저 지침이 내려오고, 이 지침을 지키고 있으면 다음번엔 또 지키지 말라 그러고, 혹은 더 강화되기도 하고, 안 지키고 있던 것은 또 지키라고 하고, 혼선에 혼선이 이어지기도 했지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지침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규칙을 만드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칙이 정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지도 않아요. 허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점심에는 다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녁에는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는 있어도 200명이든 300명이든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할 수는 있어도 미사를 할 수는 없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던 병사인데도 같이 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예외 상황을 모두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것들 하나하나까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량 혹은 자율성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칙이라는 것이 선을 쭉 그어놓고 이걸 넘으면 너 무조건 범죄야 라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일까?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와 짝꿍과 다투고 난 뒤에는 책상에다가 선을 쭉 그어놔요. 그리고 나서 너 이거 넘으면 네 물건 다 내 거야. 너 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쳐다봐요. 그러다가 움직이다 보면 지우개 같은 게 반쯤 넘어오겠죠. 이거 반 넘어왔으니까 내 거. 그리고 칼로 쓱 그어갑니다. 참 유치하죠? 유치합니다. 그런데 이따금 규칙이라는 것을 잘못 내세우게 되면 이런 유치함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규칙이라는 것을 타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규정을 들먹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정상 어긋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꺼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기준이시죠. 과연 이것들을 위해서 규정들이 존재할까? 규정이라는 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 서로 자비가 없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비리를 양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죠. 하지만 규정이라는 것을 근거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올가매지 말고 늘 자비와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있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규칙들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 쭉 그어놓고 니네 이거 넘으면 다 죽어, 니네 다 지옥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잘못했을 땐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빨리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개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함께 하는 것이 용서와 자비였습니다.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 넘었다고 한 번에 지옥에 보내버리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 올리셔서 화해의 계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사순 제4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미리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당송에서는 기뻐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빨리라 라고 노래를 했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벌하려 하기보다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을 닮아서 용서와 자비가 늘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용서와 자비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보셨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